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의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세계 곳곳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 지구촌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조금만 벗어나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디어져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재해석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볼 소중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간음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남의 아내나 약혼자를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이 보쌈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 세상 떠난 여인을 밤에 몰래 도둑질해 가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버렸던 내용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행동 그 전에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더러운 생각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마음,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고쳐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일을 실행하게 되는 원리를 보면 먼저 마음속에 이것을 품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품게 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잉태하여서 열매로 맺히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이라는 외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먼저 단절하는, 이것을 가지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이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혜의 서신에도 보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교훈해 주신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간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눈은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행동이 가게 됩니다. 종종 매스컴에 사이코패스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것도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행하는 행동들 나중에 인터뷰할 때에 들어보면 자신이 영화나 비디오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심취했던, 그래서 가상공간인지 현실세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나서 경찰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 보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런 거 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눈물 흘리며 탄식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짓게 하는 유혹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나
우리 일생의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째로 지옥불에 넣는 것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 실족케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간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탄에 몰아넣는 끔찍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상상력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마치 바다의 적조 현상처럼 생명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여유를 부리거나 합리화하여서 이것을 은근슬쩍 내 삶 속에 끌어들이는 이 일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뽑고 손은 찍어버려라. 물론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만 단호하고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많은 사람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이런 음란한 간음이라는 바이러스가 내 마음, 내 눈, 내 생각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롯이 뭣도 모르고 소돔 고모라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큰 어려움을 당했던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니 그 전에 미리 경계하고 그 전에 미리 차단하고 그 전에 발길을 그곳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키고 계신가?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내와 이혼할 때 그냥 이혼한다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처음 만들어진 상황은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늘 피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방편이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들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안전보장책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자들이 자기 식대로 편리하게 요리를 해서 악법으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단기간의 결혼, 심지어는 단 하루 결혼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증서 써줘서 아내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여인이 하나의 소유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핵심,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들의 그 소중한 고귀한 인격, 그들의 소중한 그 모습이 존중되어져야 되고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혼의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 연약하여 보호받아 마땅한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마치 우리의 어마어마한 허물, 이 모든 것을 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골고था 언덕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여인, 또 한 남자, 가정,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의 입양아인 정인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정인아 미안해라는 이 운동에 많은 유명 연예인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작은 생명, 그런데 그 아이를 그토록 학대하고 유기하여 마침내 생명까지 앗아가버린 이 양부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이기적인 욕망과 비뚤어진 잘못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의 타락한 물결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쳐 쓸려오든지, 우리는 연어처럼 그 세속, 그 오염되고 더러운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갈 예복을 준비할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가, 이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나갈 중요한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2021년 시작하는 이 새 첫 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짜도 물고기는 전혀 짠기를 그 안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음란함과 더러운 물결로 뒤덮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졌어. 우리도 충분히 이 세상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결케 하고 지키라 하시는 이 소중한 말씀 붙들고,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하여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더러운 음란한 물결에 휩싸여 그것에 허덕이며 그것에 빠져 주여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좋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걸작품인 것을 깨닫고, 나도 상대방도 이 거룩한 기준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그들을 소유물로 인격을 말살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결코 우리가 주여 침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동성애 동성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자백금지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대를
온통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폐역의 물결로 휩쓸려가는 세계 한복판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에 빠져 더럽게 갈량없는 우리들을 친히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과 자비가 필요한 이 땅, 이 나라,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